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에스라를 쓰시기 위해서 전면에 지금 부상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 에스라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건축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1차 성전 완공했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이들을 다시 전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만 지었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모두 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지금 맡기시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세워졌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마음을, 심령을 이제 완전히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이 일들, 영적인 대각성, 영적인 대개혁을 일으키는데 에스라를 하나님이 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보면은 혈통적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혈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1절에 보면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 아사라의 손자 hil기야의 정손, 이렇게 족보,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hil기야, 지금 hil기야의 정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hil기야가 나옵니다. 역대하 34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대제사장이에요. 역대하 34장 15절 읽겠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느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아멘. 그러니까 이 hil기야는 그 당시에 hil기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영적인 대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섬긴 대제사장이 바로 hil기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il기야가 요시야 왕의 척권에서 잘 도와서 영적인 대부흥과 혁명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족보, 계보, 가문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명문 가문이라 이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모두 다 영적인 명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명문 가문.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시야 때 보면은 앞에 선대 왕들이 그래 타락했는데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 완전 종교개혁을, 영적인 대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뭘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영적인 개혁을 말씀 앞에서 제대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은 모두 다 말씀 앞에 섰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변화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아멘. 사무엘도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사무엘은 태어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성전에 거하게 됩니다. 성전에 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 엘리 제사장 때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도 않고 듣지도 못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전에 바쳐졌으니까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에서 크고. 근데 한 번은 사무엘이 어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결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부르시는가 싶어서 가잖아요.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자려고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래 자기를 부르 또 가잖아요. 또 가서 엘리 제사장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니를 부르시거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했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 붙드시고 이 나라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또 외부에 이 블레셋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단숨에 다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방에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큰 우레가 번개를 치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기념으로 세운 돌이 바로 이 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 영적인 대각성의 정점을 찌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도우십니다. 모레도 도우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에스라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에스라가 성숙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크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왕은 절대자예요. 그런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주위에 있는지, 얼마나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한마디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준다 왕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왕의 신임과 그리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황량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부르시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아는 거 많이 있습니다. 물질, 뭐 여러 가지 명예,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에스라는 왜 이걸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제왕 앞에 뭘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황량한 예루살렘 가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백성들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공급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특권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가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받고 있는 은혜들, 이게 어느 분으로부터 왔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가감하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죠. 절대적 총애를 받고 있죠. 그리고 율법에 능하죠. 율법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에스라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이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좋은 것들을 초계처럼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움켜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인데도 그게 영원한 것처럼 움켜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영원한 것을 쫓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영원한 것을 쫓아갑니다. 평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실패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dengue 정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싫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갈등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정오 12시에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 물기로 왔습니다.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은
낮 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사람들이 오참을 즐기고 나오지 않습니다. 정오 12시면 그러니까 섭씨 50도를 넘어갈 겁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55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물에 먼저 계셨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을 먼저 붙였습니다. 물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앞에 남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 여자인 자기를 향해서 말을 거는 것에 참으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 좀 달라.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 이 말씀의 뜻을 못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물 길러 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 그 물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그 물이다. 주님이 영원한 생수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이 동네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와분하고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이 악한 영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믿음을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면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업다운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여러 상황들이 왔다 갔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고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고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다 편한 대로 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다 적당히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황량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적인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며 초지일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개혁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 믿은 것, 5년 전에 예수 믿을 때,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을 우려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련한 추억 속에서 그때는 내가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는 열심히였는데,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이냐면 부패한 천주교를 개혁하고 탄생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향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매너리즘입니다. 타성에 젖는 것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 말씀, 모든 것들이 생소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면서 적응해 나가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게 다 알아지고 능수능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뭡니까? 모습.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이전처럼 감격이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 다 순서 속에 있는데도 이전 같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신앙의 각성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셀 안에 모두 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대개혁과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전통적인 이 제사장 출신이고, 그리고 그 선대에 이런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그 조상들의 후손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7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렇게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7장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됩니다. 성전 공사를 이제 완성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영적인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와서 그냥 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에 시달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이전에 그런 감격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참으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전정으로 드린 예배, 예배를 통한 감격이 넘치는 예배, 충만한 예배,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끝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한번 드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회복하는 예배,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맡겨주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예배.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 안에서 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